감사는 보물찾기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 곳곳에 숨어 있어서 마음을 열고 잘 찾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감사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우리가 소풍을 가면 보물찾기를 의뢰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보물찾기에는 의외의 교육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와는 반대로 생각하도록, 익숙한 시선을 거꾸로 뒤집보도록 하는 그런 창의적인 훈련이 이 보물찾기에 숨어 있다 그럽니다. 그동안 익숙해진 곳만을 바라보지 말고 다른 곳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라 그러는 것이죠. 밝은 곳만 봤다면 좀 어두운 곳을 보고, 늘 중심만 봤다면 주변도 살펴보라는 겁니다. 높은 곳만 봤다면 낮은 곳도 보고, 먼 곳만 바라봤다면 좀 가까운 데도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눈을 돌려보면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도, 어두운 자리에도, 낮은 곳에도, 낯선 곳에도, 바로 곁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보물찾기가 갖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감사의 보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리면 어두운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낯선 자리에서도 감사의 보물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들이 보물을 딱 숨길 때 어떻게 숨길까요? 요놈들 일부러 골탕 한번 먹여봐라 그러면서 아무도 찾지 못하게 그냥 막 꽁꽁 숨겨가지고 보물찾기를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겠죠. 아이들이 보물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보물을 숨길 겁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곳에 두기보다 그래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물을 숨겨놓겠지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만 기울이면 금세 발견할 수 있는 곳에 감사의 보물을 두셨습니다. 멀리 숨겨놓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에, 우리 삶 곁에 이 감사의 보물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보물을 우리 인생 곳곳에서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도 눈을 조금만 돌리면 어느새 보물이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감사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숨겨놓으신 보물입니다. 오늘 시편 116편을 읽었습니다. 감사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사의 보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마치 감사절을 지내는 지금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다. 아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노라 노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시인의 현실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시편 116편 이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감사가 절로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시 전체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116편 3절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 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사망에 있다. 15절에 보면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이렇게 어둠과 죽음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깊은 고통과 시련, 감히 혼자서는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시인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의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그를 짓누르던 바위 같은 무게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분명한 거지요. 그래서 시인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어서 기쁨을 노래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꼭 지키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시편 116편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시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고 싶습니다. 순진한 사람이라고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이 구절 보니까 시인이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진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순진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 꿈이 먹고 순박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 물정 모르고 어리숙한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사람을 말합니다. 순진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패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본래의 의미가 순진한 게 아니라 단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인 NASB에서는 이 단어를 더 심플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죠. 단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요 성경에서 아주 흥미롭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단순한 믿음을 가리키는 지혜로운 단어로 사용되었고요, 하나님을 떠날 때는 쉽게 유혹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9장 4절 잠깐 한번 보실까요? 잠언 9장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되,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순진한 자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는 단순함이 지혜가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는 그 단순함이 어리석음이 된다, 이런 말인 거죠. 결국 단순한 사람, 하나님의 믿음 안에 가는 단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모릅니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인의 별명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부르고 싶습니다.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단순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단순한 사람, 세상의 셈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단순한 사람. 오늘 시편 116편의 시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단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묻지 않았지요. 또 하나님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때도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며 모리아 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면 100살의 아들을 왜 주십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묻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이 복잡한 심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오직 그의 단순한 순종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하나만 붙들었습니다. 계산보다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단순함의 영성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조상들은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함의 영성으로 인생을 살아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이런 단순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 단순한 순종, 이 단순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일상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감사의 보물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의 시인이 이 단순함의 영성을 가진 이 사람이 6절을 고백했는데 이 6절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오늘 단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제 도움이십니다. 저를 건져주십시오. 단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 안에 그의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시인이 이 단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깊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 이 단순함 때문이었죠. 결국 여러분, 단순함의 영성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며 말씀 앞에서 계산을 내려놓는 순종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단순하게 그리고 조금 느리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아키니와 토하쿠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인생을 너무 복잡하게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말자, 조금은 단순하게 살고 조금은 느리게 살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인생을 유쾌하게 사는 방법, 단순하게 사는 방법을 101가지나 무려 101가지나 이 책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어떤 거냐?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당연한 말인 것 같죠? 그런데 참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자전거를 탈 수 없습니다. 운동신경이 둔하거나 겁이 많은 사람들은 물구나무 서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자전거를 타지 못하면서도 마치 탈 줄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를 할 줄 모르는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 결과 스스로를 궁지로 막 몰아넣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라. 저는 자전거를 못합니다. 저는 물구나무 서기를 못합니다. 이렇게만 말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요. 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상황은 아주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순간 일이 막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요. 어떻게든 그걸 해보려고 억지로 막 몸부림치거나 그 상황을 잠시라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는 쌓이고 마음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분명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막 억지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영성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 이게 단순한 영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불가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단순하게 사는 신앙인이고 단순함의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단순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구대하심이로다. 아멘. 주님은 단순함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에게 먼저 평강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후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후대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후대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가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보상하다, 선하게 다루다, 완전히 이루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죠.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한 순종으로, 단순함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친히 아름답게 완성해 주신다, 바로 이 뜻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말씀 앞에서도 그는 단순한 순종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린 양을 딱 예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완벽하게 이끄신 것이죠. 아름답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오늘 시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 단순함의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기에 그는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감사할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자로 재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복잡하게 따지지 맙시다. 신앙은 계산이 아니라 예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함의 영성이 우리를 하나님이 숨겨두신 감사의 보물로 인도하는 거지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잡하고 또 어렵게 느낀다 그래요. 예배도 많고 모임도 많고 사랑방에 가라 그러고 뭐 동아리도 해라 그러고 말씀을 읽어야 하고 잘 모르겠는데 계속 읽어라 하고 대지교회 갔더니 118독 해야 된다 하고 막 찬송가도 좀 알아야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아주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저희 할머니 한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셨습니다. 누가 읽어주는 성경, 또 예배 시간에 듣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가 연세가 드셔서 주일 저녁에는 예배에 나가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와 함께 둘만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인데 제가 성경을 읽고 할머니와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제가 했던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할머니 담당. 할머니께서 아주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5 자녀를 위해서 10명이 넘는 10명, 20명에 가까운 손주들 이름 빠짐없이 부르면서 매주 똑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거기엔 온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상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90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신앙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던 마지막 날, 저의 막내 고모가 할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참 좋은 곳으로 가시네요.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던 안개꽃이 쫙 펼쳐져 있네요. 참 좋으시겠어요, 어머니.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여기지 맙시다. 단순함의 영성,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감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그 영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시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소설가 겸 비평가인 폴 브루제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말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는 이상과 심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떻게 사는 거다? 반복되는 일상, 습관, 행동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형성한다, 이런 말이죠. 삶이 생각을 만들고 생활이 신앙을 빚어낸다, 바로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함의 영성도 어디에서 길러질까요? 단순한 일상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정돈된 삶 속에서 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단순한 그 순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단순하게 정리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단순한 삶 속에 단순한 영성이 깃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너무 정신없이 너무 많은 것에 쫓기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 정신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지,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단순함의 그릇이 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삼손을 보십시오.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단순함의 영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일상이 복잡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졌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힘도 잃고 사명도 잃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잃어버리는 그 지경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으로 정리되지 않으면 삼손처럼 세상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약속이 많고 만나는 사람들도 많고 물론 좋은 인간관계를 갖는 것도 필요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단순함의 영성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정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하지 말고 그 일을 해결해 줄 누군가 찾기 전에 가장 먼저 어떻게 고백하면 될까요? 단순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단순한 영성을 가진 단순한 신앙인인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신앙을 깊이 고민하고 숙고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질문하려는 그 믿음의 신앙인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신앙에는 깊은 고민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씨름할 때가 있기도 하지요. 다만 그 모든 고민과 질문의 끝에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할 그 자리에서는 한 걸음 더 단순함의 영성으로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순한 믿음이 결국 우리를 감사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했다면 좀 단순해지자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로 했다면,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면 좀 단순해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시인은 단순함의 영성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단순함의 영성은 감사의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 숨겨두신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하나님밖에 모르는 단순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 문제가 오면 단순하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감사의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감사의 보물을 날마다 발견하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며 나갑시다.